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중생 거듭 났습니까? 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온 세계 교회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고 칸타트를 하고 흥분하면서 떠들썩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부활하였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중생 거듭 났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중생 곧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생 거듭났습니까? 이 중생 거듭남이 곧 부활입니다. 교회가 종교인이 되어서 믿음을 종교 행사화하고 그리고 의식화하고 종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삶의 실제가 믿음입니다. 이 삶의 현장을 없애고 모두 종교 의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의 믿음의 본질을 모두 다 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절대로 옛 사람, 죽음의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사망, 즉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삽니다. 다시 산 사람은 절대로 옛 사람의 죽음의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만 빛을 발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죽여야 녹여야만 맛이 납니다. 그래서 녹여서 죽어질 때에 썩어지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빛과 소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또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를 않고 되라고만 합니다. 자기는 죽고 희생되어 불태워지지 않고 남에게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 즉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죽고 다시 산 사람은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정죄하고 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율법과 충돌, 즉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싸움을 잘합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바로 알고 남은 모른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와 싸우듯이 교회도 진보와 보수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 싸움은 모두가 다 내가 옳고 당신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충돌이 곧바로 싸움입니다. 그러나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모든 복음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율법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화하려 함이다. 오늘 우리는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불화하려 한다는 말은 이간이나 불화를 하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 속에는 두 부분이 다르다. 즉 떨어지게 하다는 말입니다. 즉 죄와 의가 구분되고 떨어지고 나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비와 그 사람이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죄와 의를 구분하고 따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모두를 종교로 만들어 그냥 다투고 싸우고 전쟁합니다. 남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죄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복음, 예수님인데는 실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 하나도 없고 또 일반 세상 종교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오늘 첫 번째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 지금 오라비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서 무덤에서 묻어두고 지금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액면을 받아듣고 아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째, 다시 살아나리라. 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은 살아난다 말은 일으킨다, 세우다, 일어난다. 즉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 살아난다 말은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부활, 살아난다는 것이 이중적인 의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부활은 없다. 또 하나는 부활은 고립된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부활은 없다. 그렇지만 어떤 어림에 고립된 상황에서는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바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합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말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그 뒤에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즉 부활의 증거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을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새롭게 된 것, 거듭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즉 죽었다가 다시 산 옛사람의 죄에 있어서 죽고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새사람, 이것이 우리는 믿음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즉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 새사람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사람으로 났다는 이 사실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고 중생하고 새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해서 새 사람, 즉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어. 그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이 부활이요. 그 부활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난다. 너희의 그 믿음의 증거가 부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마르다는 신앙의 지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은 극도의 끝, 맨 끝, 마지막에 최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밖으로 몸으로 붙어서 유래된 최상급으로서 원래는 가장 멀리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간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를 말하고 시간적으로는 가장 멀리 마지막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실은 시간과 공간적인 면에서 맨 끝 나중을 말합니다. 즉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의 사건으로 끝날 일을 말합니다.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부활, 이 부활은 오름, 오르기로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우다 일어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일어납니다. 부활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부활은 위로 오름을 말합니다. 부활은 땅에서 하늘로 오름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서 산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부활이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안다는 고백으로 알고 있는 지식, 종교인의 지식으로 알고 실제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교의식,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의식으로 형식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 것입니다. 첫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로 생명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생명에 존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로 인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아무리 믿음으로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로 사는 삶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라는 말씀은 만일 죽어도, 즉 죽었다 할지라도 말합니다. 만일 죽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전체 어떤 것이나 전체 다를 말합니다. 즉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 즉 영원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 안으로 영원 속으로 영원을 향하여 영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영원히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로서 완전하고 충분히 영원까지 이미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을 향하여 지금도 영원 속으로 영원을 향하여 영원을 위하여 완전하고 충분하게 영원까지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세 번째,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모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이, 생활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이때 마르다는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그러하외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엄숙이 화끈하는 약속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언 또는 확언의 동의를 나타내는 불변화사입니다. 즉 믿음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확실한 이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변하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엄숙하게 변하지 않게 끝까지 확실하게 고백한다는 말이 그러하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그 삶은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본질적인 고백이요,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끝까지 지속되는 엄숙하고 확실하게 확언하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믿음은 실제의 삶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 능력의 삶이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 사람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또는 비겁하게 숨어서 사는, 말로만 형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힘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불사하고 어느 곳이든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른 신앙에 고백되어진 모든 제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누구 앞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모습은 그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났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삶의 실제 현장이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은 죽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거듭남이 곧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다시 산 사람입니다. 거듭남, 중생의
새로남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입니다. 거듭남의 사람은 옛 사람이 죽고 새로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즉 부활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죽음,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도 죽습니까? 그 죽음은 죄의 삭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의 삭설, 지별하셨지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죄의 사망을 이루어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과 같이 성도들도 죄의 육이 죽고 부활하여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이 죽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살아서 즉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주일을 지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종교 행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중생, 거듭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에 정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였습니까? 새사람이 되었습니까? 나의 거듭남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입니다. 거듭남의 은혜, 중생의 은혜,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 거룩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부활의 영광, 내가 먼저 중생하고 거듭나 새사람 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 모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또 세상을 이기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이 수치 부끄러움이 아니라 비겁하게 숨어 사는 모양이 아니라 믿음에 실제로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며 정말 남을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부활의 새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